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라도 4월 하늘은 하늘 노릇하기가 힘들다. 요즘 긴 장마, 가을 장마를 지나고 휴가 기간에 이틀은 비가 오고 4일은 맑은 날씨를 보았는데 제가 머물렀던 곳이 평창에 갔었습니다. 평창에 있는 옛날 우리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그곳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정말 하늘이 너무너무 이뻐요. 가을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그 가을 하늘을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 하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속담에 보면은 하늘이라도 4월 하늘은 하늘 노릇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월이 오면 곤충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처한 형편에 따라 날씨가 다 다른 날씨를 원한다는 겁니다. 보리가 여물기 위해서는 선선한 날씨가 좋고 좋은 벌레들이 따뜻한 날씨를 기다리고 있고 나들이 가는 사람은 화창한 날을 기다리고 있고 4월이 되면 농부의 일손이 바빠지니까 비가 때마침 잘 와서 농부가 일손하기에 힘들지 않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같은 것을 볼 때도 사람마다 보는 눈과 느낌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나 생각도 다 다릅니다. 하늘은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갖가지 소원을 다 들어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각 종류별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높이 드는 소원의 잔을 오늘도 주님께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해봅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습니다. 장막 앞으로 지나가던 나그네인 줄로 아브라함은 생각했는데 자기가 대접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지역의 전통대로 아브라함은 낯선 객들을 정말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기쁨으로 달려간 나그네들을 겸손하게 맞이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가루로 떡을 굽고 우유와 버터를 준비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자신이 대접했던 한 나그네가 그 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던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음성하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가 부를 때만 따라가지 다른 사람이 부르면은 안 따라옵니다. 평창에 갔다가 제가 휴가 기간에 해발 1410m 되는 삼양목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있는 삼양사에서 운영하는 목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목장에 1410m의 그 160만 평 되는 큰 목장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풀을 뜯고 젖소도 있고 초목을 자연적으로 길러서 거기에서 베어서 양들에게 먹입니다. 양이 가까이 가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꿈에 생각하던 양하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온 털은 이 강단에서 이 똥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온 몸에 시커멓게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풀을 뜯어가지고 입에 주려고 하니까 이놈 양이 안 먹어요. 이쪽으로 좀 와봐 부르니까 이놈 양이 이 멍청한 놈이 나를 누가 부르나 이렇게 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오지도 안 하고 양이 그렇더라고요. 양은 자기가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따라가야 될 목자가 누구인지 양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르면은 양이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비난하고 비판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다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단이 부르는 음성, 사이비 종교인들이 부르는 음성, 수상한 사람이 부르는 소리,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하는 소리, 여러분 분간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면 그게 다 분간이 됩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아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안에 거하는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발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 늘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내가 가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말씀을 더 나누신 다음에 소돔으로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는 기쁨으로 오셔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여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는 것을 그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도 비밀이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가실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는 축복을 갖고 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소돔으로 가실 때에는 심판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소돔을 멸하러 가실 때에는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오실 때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축복을 가지고 가실 때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나 소돔으로 가실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집을 향하여 채찍을 쥐시고 지금 칠까 조금 뒤에 칠까 그러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유황불비가 내려서 완전히 심판하는 심판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하려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 심판에서 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징계는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때때로 자녀에게 채찍을 때립니다. 저도 아이들 셋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네 잘못했는 게 뭔지 바르게 일러주고는 제가 회초리로 한 대씩 때렸습니다. 징계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어길 때는 제가 분명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안 들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자식들 다 버립니다. 부모가 되었으면 자식들을 근실히 징계해요.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내게 있어요. 욥기 5장 17절에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왜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치는 사람이 돼지에게 사료를 주고 먹이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는겨?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돼지 쳐가지고 뭐 집안에 놓고 껴안고 살라고 돼지 치나? 아니죠. 그거 잡아먹으려고 돼지 치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차피 심판받을 거니까 그냥 놔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하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 제가 청년들이 막 학생들이 길에 막 담배 막 피우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제가 가서, 제가 아는 애들이면은 여러분 여기 와봐, 이래 다 일러요. 모르는 애들한테는 쉽게 못해요. 왜? 내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그러면은 반드시 징계를 해요. 내 자식이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채찍을 안 드신다면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 그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요나는 그 길로 끝이에요.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를 징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거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는 그 복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없지만 반드시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이다. 아멘. 찬송가